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반복되는 실패와 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 앞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속주의를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는 전체 정복 전쟁입니다만 사사기는 국지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1장 19절, 21절, 27절, 29절, 30절 쭉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비참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예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였죠.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레호리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의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바 예히 아도나이 에트 예후다 바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철병가 있으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이어지는 문장으로 보면은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도 쫓아낼 수가 있었고 골짜기의 주민들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습니다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레호리시라고 하는 그 말은요. 호리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말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금방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좀 약간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논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습니다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철병거였었던 것이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았다기보다도요.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철병거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철병거는 세상의 힘과 또한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다른 주민들은 쫓아내었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쫓아낼 경우에 그 철병거를 그들이 습득할 수도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들은 쫓아내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기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옆이란 말, 너희 옆에 둠으로써 너희 옆에 옆 측면이란 말도 될 수 있습니다만 혹은 덧 유혹이란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둠으로써 철병거를 옆에 두고 또한 철병거들을 그들이 가짐으로써 가까이 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너희들의 덫이 될 것이다. 유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우리는 역사를 알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가나안과의 전쟁 또 그리고 가나안과의 그들의 전투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에서 철병거는 사사기 시대 때에 그들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지식을 알기 위함이라기보다도요.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철병거는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렇다면 철병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장소의 이름들을 적어주고 있거든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이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요. 그들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도대체 그 지역을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과연 우리는 점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성경의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여기에서 벳세메스는 베이트란 말과 쉐메스라고 하는 쉐메시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쉐메시 즉 태양의 여기 베이트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들레헴 그렇죠? 똑같은 단어예요. 베이트 레헴 그러거든요. 즉 레헴의 집. 레헴이라고 한다면 그 피자에 피 같은 것을 걸어서 이 밀가루 피 있죠? 그것을 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식이기도 하죠. 그 레헴이 풍성이 있는 집, 이렇게 생각해도 될 그러한 의미가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똑같이 베이트죠. 태양의 집이라는 말로서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다음 벳아넷 그러면 아낫 여신의 여기 똑같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역을 특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 이상으로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민족과 전쟁하자 이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 즉 우상 타파, 또 그리고 우상과의 전쟁,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그 전쟁에서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철병거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걸 철병거가 상징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익숙한 장면이죠? 타이타닉호예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에 지금 이렇게 막 기울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얼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찾아서 그리고 그걸 챙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다른 내 어떤 그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얼른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만 하는 시간일까요? 이 절박한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구명조끼와 그리고 구명보트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만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서만큼은 최고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를테면 우리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소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지만 만일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되죠.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일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구명조끼와 구명보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한다고 하는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국지전을 보고 또 여호수아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가나안을 내쫓아서 그들에게 살기 좋은 땅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가나안을 내쫓는 일이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살기 좋은 땅을 선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당시에 살기 좋은 땅, 비어있는 땅은 이 가나안 땅 말고도 참 여러 군데 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을 내쫓아서 그들을 그 땅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철병거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철병거의 허구성, 그리고 철병거라고 하는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세상의 그 문화에 대한 부질없음,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진정 하나님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미 이런 학습을 그들은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 문명이 그 바닷속에 수장되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절대 전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화려한 문명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문명, 그리고 문화의 허상과 부질없음을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여실하게 볼 수 있었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부질없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사기의 내용을요, 오늘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여기 밭을 메고 있으니 당연히 이 밭을 메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소출이 더 많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누구 맷돌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41절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에 여기 중요성이 또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소출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밭을 가느냐, 또 그
맷돌을 갈 때 도대체 그 내용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아니면 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그들이 굴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에선 관심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철병거를 내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철병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철병거를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철병거가 이렇게 매혹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이 안목과 같은 아주 화려한 문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비유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인터넷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옷 입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보는 매스미디어의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가 시간과 그 여러분의 패션 감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거래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과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의 내용과 비기독교인들이 입는 옷 입는 방식과 미디어와 유튜브 보는 내용과 취미와 여가시간, 돈거래, 패션 감각, 생각과 꿈이 과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보면서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보면서 화려하게 느끼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옆구리 짜드, 옆이 되어서 즉 이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의 덫이 되고 유혹이 되었던 그 실상들이 사실상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했었던 그 애굽의 허구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고 다시 사사기에 들어가서 똑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아닐까 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사기장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주민들은 내쫓았지만 철병거를 가진 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내쫓지 않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고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참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죠.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멸망의 때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날도 사실 노아의 때가 급하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왔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쟁 대상은 어디였을까? 그것은 철병거가 상징하는 세속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인터넷의 그 지배력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 정부, 심지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지대하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중세 서구세계에 끼쳤던 영향력과 버금갈 만큼의 영향력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동감이 되어서 따왔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 속에 살면서 받는 도전이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역병과 박해와도 같이 심각한 것이라고 믿는다. 소리 없는 적이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적보다 싸우기 어려운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철병거라고 표현되어진 그런 여러 세상의 문화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고 옆구리에 가까이 두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유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속주의 또 세속화되어진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이 세속화를 향하여서 우리의 날성검을 가지고 그것을 전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신약에서 되어진 말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구약은요, 구약의 옷을 입고 구약의 표현대로요. 여러분, 투박한 사람들은 투박하게 말하는 법이고요. 또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은 세련되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의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철병거와 같은 그런 소욕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해결점은 뭐가 되는 것일까? 어떤 해결점이 되는 것일까? 오늘 사사기에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산소통 한번 보셨죠? 과거에 산소통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유일하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산소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그런 답변을 제시하고 있을까? 그 답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인용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 강의서부터 네 번째 강의서부터 나머지 있는 그 강의 내내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유일한 산소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산소통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문학과 철학과 그리고 역사가 강의되어지는 곳은 사실상 교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산소통과 같은 십자가가 선포되어야만 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4절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란 말 생각하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나왔었던 카파르가 생각나죠. 덮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앙생활 포장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